여러분, 병들 때 힘들지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이 온 생을 한순간에 망쳐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돈 좀 없고 어렵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남들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보다는 시험은 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여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고, 그 누군가 앞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좀 낮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종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로부터 이 엄중한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16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을 나를 만나게 하고 나로 인하여 기름을 붓게 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당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간혹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버렸으므로 내가 버린다.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럽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임종 당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임종 시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일러줬어요. 그가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궁전에 들어놓고 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걸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건 그렇지만은 듣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분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들보다 체구가 크답니다. 그 어깨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체구가 큰 사람인데,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내가 어찌 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권했을 때에 그는 나타나지 않고 여행자들의 짐꾸러기 있는 그곳에 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왕이 되고 난 후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탁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 아말렉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길을 좀 비켜달라, 열어달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통과하고 싶은데 이 아말렉 이 민족들이 원치 않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저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집행하는 자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사울로 썼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는 신부름에 불과한 거예요.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죽이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민족을 위하여 대해서 내가 행한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함께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다 합니다. 이거는 마땅치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고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더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그 일의 그뿐이에요.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더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저들과 싸우면서 탈취하는 입장을 그 마음속에 가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양과 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남겨두었다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보세요.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변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지적하면 그때서라도 머리 숙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돌이켜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의 입장.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변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심정,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듣게 되는가.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시어머니가 목이 말라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야, 내가 지금 속이 타서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줘.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 며느리가 가서 가지고 온 것이 따뜻한 꿀차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뭘 요구했어요? 시원한 물 한 그릇, 내가 속이 타니까 시원한 물 한 잔만 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가서 따뜻한 꿀차를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가 가지고 온 걸 보고, 이걸 말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말고 시원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고통을 칠 수밖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가 가서 냉장고에서 배를 깎아서 시원한 배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시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야야, 그걸 말고 시원한 냉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몇 번째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 며느리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인삼을 데려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물을 가져왔다. 이걸 받아들고 이 시어머니가, 야, 내가 열이 많아서 인삼 싫어하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목이 타서 시원한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바로 듣지 못하고 냉수 한 그릇을 먹기가 이렇게 어렵느냐는 거죠. 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며느리 딴에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생각한다고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저쪽에 돌아가서 펑펑 울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기 잘 들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하시는 자는
듣는 자가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말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뿐이에요. 말하는 자는 내가 말한 대로 듣는 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이쪽에서 말하는데 저쪽 듣는 사람들은 꼭하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명두리처럼 말이요.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꼭하니 자기 생각을 보태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내가 그렇지 않은가. 속이는 사람은 웃잖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하면 그대로가 아니고 꼭 그것을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습관이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니지. 우리도 그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야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딴전이냐?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동안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한다는 이 며느리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 많았더라. 이 시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며느리에게 얼굴에다가 던지지 않은 것만 놔두고 자른 거예요. 성까지 안 좋은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러지. 몇 번을 지금 지 생각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앞에다가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꼭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예요. 주인을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는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상 앞에 사무엘이라고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누가 부르는가 잘 모르니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가서 불렀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가서 작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다시 갔어요. 아니다. 가서 작으라. 세 번을 그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눈치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일러주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들으라 그래요. 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말을 했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쫙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를 불렀던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냐? 어린 사무엘이 들은 대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사울에게 이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런데 자기 병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치료해 주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받아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여기시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나에게 남겨두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교만할까 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놔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입장이든지 늘 돌이키면서 내가 순간이라도 교만하는 것이 있는가 나타나는 건가 자꾸 자기를 돌이키면서 낮추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나를 작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게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교만해서는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요. 그를 높인답니다. 다윗을 하나 얘기하면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그냥 인간의 삶 속에 왕이면 최고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궁전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관한다는 천막 성소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이게 작게 자기를 여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너를 내가 높여 주겠다. 그게 하나의 표본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은 어떤 입장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서서. 그러면 감사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다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직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라.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